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교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지옥이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교회가 준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 같은 인간을 교회가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양육받았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양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 안 하냐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대해 불평 가진 사람은 그리 있을 수도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와서 사랑이 없다라고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사랑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서 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랑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베풀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교회가 없다면 내 같은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받고도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안 버렸어요. 교회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찾아오면 교회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나는 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교회에 누가 있든 나는 이미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온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받고 정말 내가 전혀 쓰지 않는 말투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에 대한 오해를 갖고 혹시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주려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하나의 산 놀로서 연결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필요 없다, 저것은 필요하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질 줄 압니까? 우리 개인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그런데 왜 뭐 조금 잘못됐다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골라내고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눈에 보이는 것, 형제의 약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은 광야교회 속에 허물이 있고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들과 맺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기업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읽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받았거든요. 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기업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교회는 이 한뭇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나뭇가지들은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것은 좀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똑바른데 어떤 건 굽어 있습니다. 어떤 건 좀 두껍고 어떤 건 가늘거든요. 아주 제각각입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뭐 땔감으로 쓴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불규칙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 이렇게 나뭇가지를 옮기려고 할 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있으면 될까요? 끈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도 외식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다투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저럴까? 왜 교회는 이럴까?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모였는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단지 죄를 사함받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말씀을 공급하시고 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믿음으로 서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도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성품도 가지각색이고 형편도 다양합니다. 신앙 생활, 그 믿음의 생활의 모습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구가, 우리 구역이 또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끈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끈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 자신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갖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곧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머지가 해결돼요. 제 자신도 전도자로서 자신을 평가할 때에 무슨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보면 볼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당연히 지식이 늘어납니다.
언변도 생기고 지식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전도에 아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언변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의 전말이라 그랬죠.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본성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한 영혼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항상 예를 들면 그림도 이렇게 중요 부분은 가려놓은 그림을 주로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완전히 벌거벗은 그리스도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느낌을 갖느냐고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면 옛날에 죄수들은 발가벗겨서 끌고 다녔다고 그랬죠. 사형당할 정도의 죄수에겐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높은 사람일수록 수치와 부끄러움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 때 포로들을, 쫄병들을 빨가벗겨서 끌고 다니는 거하고 장군을 빨가벗겨서 끌고 다니는 거하고는 수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궁녀들을 빨가벗겨서 끌고 다니는 거하고 왕비를 빨가벗겨서 끌고 다니는 거하고는 수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높을수록 수치가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밤중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방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자기 딸을 깨어났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곳은 베란다 쪽입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10층입니다. 그 아버지는 6살 먹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대신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7살입니다. 앞으로 그 딸이 쭉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불난 방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10층에서 무서워가지고 뛰어내렸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걸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돌이키며 회고했던 겁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며 계산하면서
궁궐의 40년도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도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했던 40년은 그 광야길, 이건 수고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후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후회 없는 길.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요, 전 세계에 전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 외국에 선교사를 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강제로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자원했습니다. 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자매님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인 리빙스턴, 이 영국의 시골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의 앞에 왔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함이 자기 앞에 오자 헌금함을 내려놓고 그 세숫대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드립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오르니까 사랑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승리자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양을 맡겼을 때 크 기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양 대신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평생 하나님께 기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슬플 때도 나아가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의 복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요. 바세바. 그 간음죄를 졌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에요. 이 신복을 최전방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시험을 당하고 마땅한 위치에 서지 않을 때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마음에 두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생각보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고 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있고 또 선을 거스리는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거스리는 반대되는 죄성이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구주에 대한 악한 생각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지금 내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즐거워해 주십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에 위배될 때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뼈를 끊으셨지만은 다윗은 참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그 나머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라. 내가 단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보십니다.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귀한 마음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다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보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가 잘 안 바뀔 때 자기가 속상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나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슬프게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동인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그 동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돼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바탕이 되는 힘도 사랑입니다.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봉사도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이 바탕이 되죠. 형제 자매가 내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지만 덮어줄 수 있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근거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죄신 죽으신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없으면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그 소망의 근거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오히려 무슨 울음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왕의 처분 내려주십시오. 왕이 죽여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어딘데 지금 죽여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무이부셋이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26절에서요 간단하게 자기 종 시바가 속인 것을요 한 줄로 쫙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구구절절히 변명 없었습니다. 핑계 없었습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그리고 왕 판단하시라고. 왕이 죽이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입은 은혜만 해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무비보셋은 알았어요.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왕의 상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왕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정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상에서, 거룩하신 왕 대신 하나님의 이 식탁에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랑 속에서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왕의 식탁에서 말이죠.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왕의 식탁에서 말이죠.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어디에 있을 사람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평안하고 한몫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궁궐과 같은 몸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이 능력의 말씀과 은혜의 교제로 우리를 충분히 넘치도록 먹여주시잖아요.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식탁이 부족하셔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사슴이 자기 모습 몰랐거든요.
근데 우연히 물가에서 딱 비춰보니까 뿔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굴 내밀으니까 얼굴이 이뻐요. 조금 더 내밀으니까 아주 몸도 아주 이뻐요. 그 다음에 더 내밀어 보니까 발이 삐쩍 마른 것이요. 사슴 발이 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확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들어주시려면은 뿔도 이쁘게 만들고 얼굴도 이쁘게 다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발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그 말입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별로 안 이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부실하는데 딱 보니까 포선 거예요. 걸어마라 나사렛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다가 나무 뿌리에 이제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잡아 죽기는 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뿔에 딱 걸리는 거 봐요. 오히려요, 부족한 게 있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눈만 좋았으면 내가 뭐 한바탕 뭐 했을 텐데, 근데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눈이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눈 때문에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이제 책을 보다 글자가 하나로 보여야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계속 아프니까 내가 이러다가 실명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눈이 계속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실명될지 모른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설교도 이제 다니는데 눈이 그때도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상주 쪽으로 이제 설교를 가는데 아침 6시 차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졸면서 이제 가는데 딱 상주에 딱 내렸는데 눈 딱 뜨니까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맞구나 생각이 들어가니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경알이 하나 빠졌던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안경알이 쉽게 빠졌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눈이 실명된 게 아니라 안경알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때 그걸 주워 들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힐링 캠프 있잖아요. 힐링 캠프에 이지선 아시잖아요. 그 교통사고 나서 이 몸이 완전히 못 서게 됐는데 그래서 수술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화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눈꺼풀을 눈을 감는 거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감겨지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인지를 눈이 안 감겨지니까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눈이 이제 감겨지게 됐잖아요. 눈을 깜빡깜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없는데 한쪽 손가락은 약간 이렇게 마디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디 하나 더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수술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서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로 이제 볼펜 딱 잡고서 옛날로 딱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니까 안 돌아가겠다고요. 안 돌아가겠다고. 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못 쓰게 됐지만은 그거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태도거든요. 태도. 그 한 장면 한번 이렇게 제가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잠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한번 보시죠.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라디오 인터뷰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그걸 듣는 순간 제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시겠지만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어느 날 조용히 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들더니 수선아 이걸 잡으면 당장 사고 전으로 돌아가. 그래도 안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오빠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순간 이렇게 그냥 말했을 때랑 실물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잡으면 네네. 간다니까 약간 그래?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왜 그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전부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막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걸 얻었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고,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얼굴을 사는 거 뭐 굳이 거절할 이유 없는데요. 그 얼굴을 갖겠다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버리고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행복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행복하려면 막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남편과 막 그런 가정을 꾸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제가 이게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 가지고 있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태도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단 창조주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 너는 빛이 없어. 빛이 없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라고 하는 걸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얼마나 밝아져 있죠? 얼마나 정말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손해가 됐어요. 내가 잘했는데 욕을 먹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하죠? 정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모욕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하죠?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나도 무지막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하고 어떤 자매가 나를 원망합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하죠?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전도인에 대한 불평,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이 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지 신앙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시나요? 무엇을 거두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생각해 보셔요. 내가 참는다. 무엇을 위해서 참냐?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고통입니다. 정말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자신을 이겨내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거두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두는 것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한번 회고해 보셔요. 그리고 뒤돌아보셔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 현재를 한번 따져보셔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뉘우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다 싶어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심지어 이간하는 경우도 생기고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건가요? 구원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본성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할 때 힘들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육신적인 기질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욕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됐습니까?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누구를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흉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죠?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힘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받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화나면 나는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참았어도 개인입니다. 무엇을 했어도 개인입니다. 남이 하고 안 하고가 왜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청소하고 있어요. 어째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남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이고 하고 있는 나는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대1인데 내가 불평을 해버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책망은 책망대로 받을 수 있어요. 모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갑시다.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봅시다. 헌금 조금이라도 더 합시다. 그리고 봉사, 희생 한 번이라도 더 합시다. 기도 1분이라도 더 합시다. 왜? 주님 오시면 못하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면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앞에 얼마나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잠에 취해가지고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중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헌금하는 것 때문에 문제 되십니까? 주님 오시고 나면 내가 어렵게 한 헌금이 정말 감사가 될 거예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봉사나 희생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짐이 되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 시간이 기억될 거예요. 힘들었지만 정말 잘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정말 잘했다. 스스로 뿌듯할 거예요.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왔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될 거예요. 남을 위해서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까? 빗자루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었고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정말 잘했다. 심지어는 조금 헌금 더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 좀 더 할 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가까운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못 산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24시간 그렇게 못 산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내가 1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1시간 반으로, 2시간을 살 수 있다면 2시간 반, 3시간으로, 아니 한 1분만이라도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시점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풍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빈곤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새 우리는 깨끗한 장소, 어느새 우리는 시원한 장소, 말씀 듣기 편하고 좋은 방송시설에, 좋은 의자에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힘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책망 안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 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느끼시는가요? 정말 옆에 앉아있는 형제님, 옆에 있는 자매님이 참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그렇다면요, 우린 못할 게 없어요. 교제 안에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요, 마음에 실망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죽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돼요. 욕먹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욕먹어야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험담하죠? 누가 나를 끄집어내리려고 그러죠? 내가 어렵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 끼 먹을 수가 없어서 두 끼 먹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끼로 만족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스펄저 목사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 않은 그것 때문에요, 일생 동안 전도하는 데서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그래서 스펄저는 나중에 이렇게 수리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은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저 목사는 그 당시에 영국이란 나라의 절반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영국이란 나라의 책을 한 절반 정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 그 사람은, 스펄저 목사는 통풍으로 고생했습니다. 통풍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통풍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설교 집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통풍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통풍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을 지켜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통풍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자기 반성을 자꾸 하게 되고, 고통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낮추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인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잘못해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대연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대연하시겠습니까? 이 피를 보세요. 지금 또 잘못했지만 그 죄도 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사실 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하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만약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사실 죄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도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죽기까지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지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소망 없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고, 예?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인해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됐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상처를 주는 죄도 쉽게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불처럼이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다.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다른 걸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게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기쁨도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도 특별하게 더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육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힘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전대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너희를 보내었는데 그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답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왕 같은 식탁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형제자매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우리 가끔 그런 상상하죠. 내가 만약 지금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진즉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릴 가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경제적인 실패와 고난이 있었을 때 아마 우리도 누군가처럼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때,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식탁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족하십니까?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면 할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당연하게 듣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때로는 정말 짐처럼 여기는 전도 집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셔요? 이 왕 같은 식탁이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주님이면 됐잖아요. 예수님이면 됐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됐잖아요. 내 옆에 형제자매 있으면 됐잖아요. 부족하세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은 문제가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무비보셋은 어떤 결정도 왕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너 왜 나를 안 따라왔냐? 나는 다윗의 말에 시바에게 속아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은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처분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왕 뜻대로 하십시오. 왕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무비보셋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늘 최선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믿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은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쓰임 받는 것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일은 의무감으로 못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1년, 2년, 5년, 10년 못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14권 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편지를 마칠 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작할 때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263페이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10페이지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항상 순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다음에 평강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은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3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다른 성경 지금 다 안 찾았지만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항상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 마칠 때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사도 됐고 은혜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 은혜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자매님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평강 없습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평강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평강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평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비록 몸이 병들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혹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의 마음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육신의 병 낫기만을 바라지 말고 가난을 면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더 간절히 사모할 것은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받은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었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됐다. 돌아온 탕자가 기뻐하듯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다니 정말 우리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주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가 구원이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해외의 교회가 개척되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에게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신랑은 최고의 슬픔을 느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근본적 진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기도할 때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을 갖게 된 겁니다.